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위로와 평안, 그리고 세밀한 돌보심이 각 가정과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말레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록다운이 2주가 더 연장된다는 소식을 듣고 좀 막막해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시겠지만 특히 학원이나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멈춘 상태에서 계속해서 가게 월세와 직원들 월급을 주어야 하기에 경제적인 부담이 진짜 크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역시 힘든 건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써 해야 될 일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상황에 끌려가지 않도록 더욱 힘써 말씀에 집중할 때 오히려 길이 열리고 또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지난주 설교를 잠시 간략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고난의 끝은 있습니다. 고난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고난과 싸워 이기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든 그 고난은 우리에게 결코 재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더 밝은 미래와 희망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우리의 영혼을 더 깨끗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더 충만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끝난 후가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이 무엇 때문에 온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와서 언제 끝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을지라도 분명한 것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는 미랄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지금은 영적 관리 해야 할 때입니다. 영적 관리란 무엇인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가끔 집에서 가까운 추계예술대학교라는 곳에 가서 점심을 사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 와서 식사를 주문하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아주머니 비빔밥 하나만 주세요. 아주머니 반찬 좀 더 주세요.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처음에는 연극을 하는 학생들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연극이 아니라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늘 이상한 톤으로 주문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저렇게 성악 톤으로 말을 하면서 목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대에 서게 될 때 그 감을 잃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기 위해서 평소에 그렇게 성악톤으로 대화를 하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했고 우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실제 무대를 위해서 평소에 저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영적 관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영적인 상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침체되거나 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려움이 왔을 때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평소 관리해오던 그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그 상황을 감당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평소에 성악톤으로 대화를 하다가 무대에 서면 유지해오던 그 톤으로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멋진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평소 영적 관리를 해오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유지해오던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이기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십니까? 영적 관리가 잘 되고 계십니까? 지금은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누군가의 견해에 따라, 그리고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 우리는 마치 풍랑을 만난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며 갈피를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혹 지금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춰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자칫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걱정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짜증과 불평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이사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3년 계약이 맞춰서 3월 말까지 집을 비워주고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뭐 이삿짐 센터가 다 문을 닫았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차로 이삿짐을 이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옮겼습니다. 한 10번 이상 왔다 갔다 하니까 거의 짐이 다 옮겨져서 더 감사하게 이사는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구가 뭐 준비되어 있던 곳에 살다가 이제 가구가 없는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구를 이제 주문했는데 문제는 지금 록다운에 걸려서 뭐 냉장고도 그렇고 뭐 식탁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세탁기죠, 세탁기. 세탁기가 뭐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록다운이 끝나는 그날까지 손빨래를 하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짜증과 불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점점 지금 맛이 가고 있더라고요. 뭐 고칠 데도 없고 살 데도 없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어주신 임장로님 좀 삐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쳐버리겠습니다. 하루 밥 3끼를 차려 먹는 것도 만만치 않죠. 점점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무기력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나태해지거나 생활 패턴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자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시다. 이때라 밤새 스마트폰 할 때가 이때라. 여러분 영적 관리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냥 놓아둔다고 해서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쓰지 않으면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조금만 더 힘들어지면 답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는 답을 가지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경건이
모양으로만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영적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신앙이 능력으로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전체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영적 관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영적 관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익숙하고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영적 관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현재 어떤 한지를 점검해주는 시금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에게 지금 기쁨이 있으십니까? 에이, 목사님, 지금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죠. 맞습니다. 지금은 절대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기뻐하라는 것이죠.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기쁨의 근거가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주 안에 있다는 사실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기뻐하라는 것이죠. 망해도 주 안에서 망하는 것이고, 병들어도 주 안에서 병드는 것이고, 혹 죽어도 주 안에서 죽는 것이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영적 관리가 잘된 상태입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먼저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 있고 영적 관리가 잘 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박구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시라면 영적 관리 잘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지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 억눌린 상황과 형편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셨다면 영적 관리가 안 되신 겁니다. 영적 관리 하셔야 됩니다. 영적 관리 하셔서 다시금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면 영적 관리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편해지고 살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때로는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고요. 바빠서도 못합니다. 또 화가 날 때는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리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영적 관리를 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현재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영어 버전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죄송합니다. 감사해야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감사해야 하는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있는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막히고 혹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영적 관리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상태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감사가 줄고 어느새 짜증과 불평이 솟구친다면 영적 관리 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영적 관리를 잘 할 때에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더 좋아지든 더 좋아지지 않든 상관없이 늘 유지되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 그냥 가만히 둔다고 해서 유지되거나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시스템이 없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영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지, 듣고 싶은 말씀들, 감동을 주는 좋은 글들, 은혜로운 찬양과 영상들, 얼마든지 찾아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도구들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미랄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영적 관리를 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해온 날마다 쏟는 샘물 큐트책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계속해서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달 큐트책이 이제 교회에 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전달될지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책이 없는 분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하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는 성경 쓰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우리 마태복음과 로마서 그리고 이제 전도서까지 좀 필사를 한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과 시편을 써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순절 기간과 또 곧 맞게 될 부활절을 위한 말씀이고요. 시편은 지금처럼 어려운 이때에 어떻게 영적 관리를 하며 승리에 갔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과 시편 말씀을 동시에 좀 병행해 가며 쓰셔도 좋겠네요. 코로나 사태가 언제 사그러질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적 관리를 위해 써 나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때, 언제까지 이 사태가 계속될지 몰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때, 바로 지금이 영적 관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병약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으니 늘 의욕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집 앞에 큰 바위가 하나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큰지 집에 드나들 때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깬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옮겨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매일 큰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1mm도 전혀 꿈쩍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놓여 있는 겁니다. 낙심했고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또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슬퍼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매일 바위를 밀어 가셨는데 전혀 바위가 옮겨지지 않았잖아요. 헛수고만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보고 바위를 옮기라고 했느냐?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왜 옮길 것도 아닌데 밀라고 하셨나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것이 궁금하면 가서 네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곧장 가서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는데 그동안 그 병약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어느새 건강한 모습, 근육도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전부터 밤마다 날마다 기침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그 기침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면증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잠을 자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푹 자고 일어나서 아침을 상쾌하게 맞았던 그 생각들이 떠올랐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이고 역사입니다. 우리는 매일 당장의 문제와 씨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더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 영적 관리에 힘쓰시면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며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나가시는 모든 미랄교회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고 가정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 이때가 우리의 영적 관리를 해야 될 때인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더욱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읽고 쓰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세움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지금 흩어져 있지만 미랄교회가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속해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거듭나 새롭게 힘을 얻고 영적 관리에 승리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